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멘. 사전을 찾아보니까 변화가 너무 심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현대적인 사회를 비유한 말이라고 하네요. 아멘.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요즘에 이 표현이 더 아멘. 실감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몇 년 뒤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목요일 SBS에서 실화 탐사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서 무속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방영되었습니다. 아멘. 전화로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줘서 수천만 원대의 그런 굿을 하도록 유인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현대인 중에서 무속인이나 또 타로점에 가서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 다양한 상황들이 불확실하게 나타나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더 간절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에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젊은 사람도 아닌데 75세가 된 그는 고향에 평생 그동안 같이 살았던 가족 친척들을 떠나서 익숙하던 그러한 환경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불확실성으로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불확실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불확실성을 극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이다 그런 것까지는 모르지만 그냥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계속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런 불확실한 것 중에서 한 가지는 상속이나 상속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면 아브라함의 소유로 되어진 땅은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그를 부르실 때 너를 복이 되겠다 하시고 또 가라고 하셔서 말씀대로 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과연 거기에서 내가 차지할 기업이 있을까? 땅이나 삶의 그런 터전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은근히 고민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가 땅을 가지게 된다면 그럼 땅과 기업은 도대체 누구에게 물려주어야 하는가? 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100세가 되어서 그 아들, 그의 씨로 난 아들은 이삭이었는데 그 이삭은 100세가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은 아브라함이 물려줄 상속자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상속이나 상속자가 되는 것에 대한 그런 관심은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아브라함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상속자의 개념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후손들이 장차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주었습니다. 땅을 받는 것은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상속자가 될까요? 로마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상속자가 되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조항을 잘 지키면 그에 대한 율법의 조항, 율법은 몇 가지가 있나요? 600만. 네, 613개의 세부 조항이 들어 있는데 그것을 줄이면 10계명이 되는 것이죠. 그거 율법의 조항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한 보응으로는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언약이 이루어지고 또 언약하신 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4장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상속자가 결정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상속자가 결정되면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또 약속은 결국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율법의 조항을 철저하게 또 열심히 지킨다 해도 상속자의 자격은 없는 것이다. 상속자의 자격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상속자인데 아무한테나 맡기진 않죠. 의로운 존재에게 맡기는데 그 의롭다 여겨지는 사람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그래서 상속을 받을 만한 뭔가 자격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스스로 100% 완전한 율법을 613개의 조항, 세부 조항을 철저하게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로마서 말씀에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해야한다 해도 우리는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선을 행하면서도 여전히 악을 따르는 생각과 습성들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또 율법의 100%를 이행하려고 아주 애쓰고 또 힘들이면서 노력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하겠지.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교만에 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믿음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15절부터인데 은혜에 속한 것이다. 은혜,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 모두 다 은혜에 속한 것이다. 아, 그러면 은혜에 속한 것이요? 15에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철저히 지킬 수도 없는데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그 이유는 아무튼 결국 인간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진노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없다면 진노도 없겠죠. 범법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이라는 기준에 적용되지 않고 은혜에 속한 것이라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이야기한 거죠. 은혜에 속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시는 게 하신 것은 은혜예요. 상속자의 자격이 없는데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방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어떠한 우리에겐 자격도 없었죠. 그냥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 이런 나를 죄를 위해서 죄의 대가 지불하신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해 주셔서 복을 받게 하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이며 은혜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을 의지할 때, 믿음을 가질 때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은 걸까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세였고요. 그의 상황은 자녀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너를 세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음에도 나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군요. 아멘 하면서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 현대어 성경으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찾아보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무리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십니다. 이 약속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장래에 될 일을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처럼 확실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죽은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가 있어요. 내 주변을 다 돌아보니 뭐 소망이 없어요. 전부 죽어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망을 의지하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깨어진 관계가 있으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내 몸은 다 죽었다 라는 절망이 올 때가 있으니까 주께서 치료하셔서 건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분야가 죽은 것 같은 그런 눌림에 있을 때조차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 불확실하지만 그건 우리에게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불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으세요.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모든 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사실들,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드러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라고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18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쉽게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을 주실 것이며 그 아들에게서 많은 자손이 나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런 약속이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물학적으로는 자기 자신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불임의 상태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고 약속하신 대로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는 내 처지가 지금 이런데 라는 불가능한 것을 자주 묵상하시나요? 그러면 우리 선포합시다.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선포하다 보면 내 안에 이 말씀이 확언으로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리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며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도록 원하십니다. 19절과 20절,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아멘 하고 받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면요, 약속을 이제 살금살금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뭐 살짝 그런 과정을 겪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려서 꺾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고 약속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상상하면서 그림을 상상 속에 그림까지 구체적으로 그리기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부푼 기대감, 꿈, 비전 이런 것이 생긴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이것이 어떤 좀 불확실한 어떤 처지에 놓이더라도 계속 선포하고 더 견고해지며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아야겠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참 한심한 모습을 보인 적이 꽤 많았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나 하갈, 그의 첩이죠. 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무서워서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서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거, 참 이런 것을 보면 그도 허점이 있고 또 이기적인 사람이고 아주 이렇게 실수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약점이나 실수를 먼저 보지 않으시고요. 먼저 보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 안에 약점과 실수가 다 가려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종이 바라고 능히 이룰 줄 확신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 너 의롭다. 난 널 인정한다. 그렇게 여기셨어요. 22절과 24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어려워 의로 여겼으니 여겨졌느니라. 그의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아. 그런데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이제 아브라함만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연약하고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커버하는 것은 믿음, 하나님 믿음을 보셔요.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의롭다. 너는 참 의로운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인가. 그런 건 하나님의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것에 대한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에 집중하십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 받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그것으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은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요 사랑이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위한 속죄하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다 지불하시고 자기 몸값으로 전부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4장 말씀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자가 바로 상속자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한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바로 아브라함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어떤 순간에서도 또
어떤 일상의 삶에서도 누리시고 나타나시는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아서 우리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